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다른 장애 아이들보다도 교육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각 장애는 언어 발달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것이죠.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발달 영역에도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듣지 못하면 배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발달 영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듣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뜻이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도 결국 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일단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생물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야 산다인데요. 이거 말고 또 부제목을 하나 붙여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 넣으신 생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받아서 우리 사람은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또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랑 같이 대화 좀 하실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은기야,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도 포함됩니다. 자,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도 함께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도 점진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에서 제한적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끝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영이 되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원래는 영원하고 완전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의 존재가 되면서부터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그 불완전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참 어렵게 되었고, 그리고 그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무감각해졌어요. 더 나아가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사탄이 사람들의 불완전한 이 약점을 유혹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으로 어려워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소통은, 관계, 즉 교제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듣지 않으면 자꾸 내 말만 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종종 그런 분 계시죠? 정말 앞뒤 옆 꽉 막혀가지고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맺음을 하고 교제를 하려면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고 마냥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을 보면은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과 복을 받는다라는 이 두 단어, 백성과 복이라는 이 두 단어는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관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이 두 단어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7장 23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적 측면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작점이다 라는 것이지요. 또 이사야서 55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듣고 들어라. 듣고 들어라. 그러면 좋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내 영혼도 살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복도 받고 인생도 즐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좋은 길의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점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생도 뭘로부터 시작해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인생이 잘 되고 복받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고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주제를 하나 얻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야 될 것은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라고 말씀하세요. 자, 주의 선지자를 통해 또 주의 신, 여기는 주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의 손으로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다른 열방을 통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30절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세 번째 방법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즉 선지자와 주의 신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세 번째 방법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 좀 마지막 방법, 좀 센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도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꽉 치셔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왕왕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 즉 이거는 설교자를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게 설교자를 통해,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예요. 선지자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활동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직분이나 또는 은사로 분류되어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지금은 선지자가 없을까요? 지금은 따로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들고 계신 성경,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여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염려되어지고 고민되어지는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도 이 말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공적 예배에서의 영적 질서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설교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서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선지자도 있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
또 선지자의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공식적으로 당시에 그 신약 시대 역시 공식적으로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성도들은 그런 사도들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도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거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신앙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는 다른 설교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하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민감하게 받겠지요. 또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함께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영적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실수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선하게 일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비롯해서 여러 설교자들의 그 음성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은 주의 영으로 경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도들이나 또는 사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영과 더불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들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성경의 그 뜻을 쫓아서 성령과 교제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생각들과 판단들을 우리들이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거룩해져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은 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전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거룩해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냄새 맡은 것으로도 이것이 상했네, 너무 맛있는데 오늘은 뭐가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얼마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누구나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나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 들으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주의 신을 통해, 즉 주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다, 경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겸손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깨닫고 철저하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주심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건을 주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작은 사건들조차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영적 습관들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말로 복된 삶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는 깊은 대화를 통해 가능하죠. 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나 또는 그 성령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점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전 세계에 주시는 그 메시지도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편 81편 11절로부터 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삶은 실패의 삶인데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찾고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듣는 것이 사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음성은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더불어 나의 양심이나 나의 마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진리를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주의 영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또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 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붙잡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영생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복된 삶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쁘고 좋은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